이번 주 말씀의 제목은 25응답 속전과 회막의 봉사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으로 속전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랩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속전은 영어로 뭐냐면은 ransom for life입니다. 오늘 또 제목은 영어로 이제 atonement money라고 이제 또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속전과 오늘 또 이 속전이 어디에 쓰여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그 회막의 봉사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교회관 그리고 예배, 헌금 그리고 내 남은 평생 헌신 봉사 이것이 하나로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보여지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5응답은 어떻게 받냐? 속전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전의 비밀을 안 사람이 감사함으로 회막의 봉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회막의 봉사가 되어지도록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깨닫고 그 복음의 깊이를 깨달아가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요, 봉사하는데 헌신하는데 내가 지금 고생한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다가 넘어지거나 시험 들거나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감사의 뿌리가 안 둬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의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는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막 몸이 힘들어지잖아요. 봉사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그럼 이제 시험 듭니다. 그게 올 때마다 여러분 구원의 감사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진짜 이 받은 복음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바꾸셔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주일날 드리는 공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사를 갖고 이제 남은 평생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전도운동을 세우고 렘넌트 운동에 내가 봉사하고 헌신할까? 사실 여기에 우리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7대 여정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성막의 물품들 그리고 성막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왔잖아요. 근데 오늘 그 중간에 다음 주 이제 우리가 볼 거는 뭐냐면 노스로 만든 물두덩이에요. 이제 정결하게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기 전에 하는 그 물두덩이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바로 전에 그리고 지난주 거 이어서 뭘 얘기하냐면 느닷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딱 세래요. 이제 20세 이상 남자들 성경에서 우리 민수기서가 나오죠. 민수기서는 뭐냐면 영어로 numbers 숫자 세는 거예요. 보통 왜 세냐면요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이제 군인으로 일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보니까는 그 수요에 관해서 나와요.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뭘 해야 되냐면 1년에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성전을 위해서 이때는 이제 성전이 안 세웠지만 성막을 위해서 그리고 성막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헌금을 딱 드리래요. 근데 그 헌금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냐면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성전세에 관해서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1년에 한 번 6월절에 다 모입니다. 구약에서 6월절은 구원을 말하잖아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뭐 어디 흩어져 있던지 이 당시에는 성전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가 지역마다 있고 교단이 있고 많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때는 어땠냐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기 캘리포니아 산다. 성전이 텍사스 있다. 1년에 한 번 일로 와야 된다니까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민족이 있죠. 어디죠?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이슬람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요. 좀 마스코 저기 세우는데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자기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이게 죽기 전 소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성전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전된 내가 내 지역에서 함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이 저기 다른 나라 안 가도 되고 지금 그냥 내 지역에 교회 있으면 가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편한 거예요.
자, 이때는 1년에 한 번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해서 어디 살든지 무조건 와야 돼요. 와서 뭘 드려야 되냐? 여기 보면 반세겔을 드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세겔이 얼마인지 그 측량이 뭐 몇 그램인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 당시로 말하면 한 노동자의 이틀 임금이에요. 1년에 한 번 성막과 성전의 기구들 또 제사장들 예배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헌금이 내 1년에 이틀치 내 노동 임금이란 말이에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왜 드리려고 그랬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회막 봉사에 쓰라 그랬어요. 16절에 너희들이 드려야 될 이 속전, 신약에서는 성전세, 이걸 뭐냐면은 너희의 생명을 대속한 헌금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뭐를 위해 쓰라고요? 회막의 봉사를 위하라고. 회막의 봉사는 뭐냐면 예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회막 가운데 너희와 내가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그 회막 중에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와서 말씀을 받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우리가 요즘은 또 한 달에 몇 번 식사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만나시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모인 그 장소에, 그 회막에 우리랑 만나신대요. Tent of Meeting. 성막의 지성소 성소 밖에가 회막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회막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지요? 이 당시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파의 후손들이 모든 예배와 또 기구 청소하는 거, 성막이 성막대도로 만드는 거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뭐하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땅에서 일하고 벌고 돈을 벌어서 이 11지파 중에 그걸 차지하지 못한 레위지파가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뭘 하셔야 되냐?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면 평신도로서 남은 평생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왜 돈 벌죠? 진짜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이유가 먹고 살잖아요. 이 당시에 먹고 살기 바빴다니까요. 광야했어요. 아직 가나안 안 갔어요. 가나안 남의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준대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뭐부터 해야 되냐? 예배부터 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자녀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근데 사단이요, 우리 인간을 어느 정도 속여놨냐?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가 어디가 있냐면요, 돈 버는데.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우리 산업인들은 일하는데, 직장. 맞는 것 같죠? 세상 기준으로는 그게 맞아요. 의식주가 다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면 그게 맞아요. 뭐 한다고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맞다라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업을 바라보고 돈 버는 이유를 바라보는 게 바뀌어야 돼요. 그럼요, 헌금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또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게 다르게 보여요. 사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본문이 오늘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속전, ransom for life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결론은 또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이 돼야 돼요. 이 속전 자체가 복음의 깊은 비밀을 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이틀 임금 얼마 되겠어요? 그죠? 그 이틀 임금이 무슨 내 생명을 구하겠냔 말이에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단 한 번에 구원하셨어요. 이게 이 일이 쓴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 구원받은 너희가 종되었던 데서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속전을 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되겠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그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 구원의 실제와 감사를 회복하면서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걸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가 살아야 될 중심인 성막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 미국이 사실 그러한 청교도들 몇십 명을 통해서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 오다가 반이 죽었어요. 그래서 51명이 도착했잖아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게 다음 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그 사람들의 평생에 미국으로 온 신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반이 죽었는데 그 중엔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도착했는데 그 보스턴 매사추세츠 근처잖아요.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추운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획득한 이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미국 땅이 복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뭐 프리메이슨도 왔고 불신자도 왔고 그 위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이 왔죠.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래도 미국이 복음과 성경에 기초한 문화들이 곳곳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그 뿌리가 뭐다라고요? 예배. 그리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감사 예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걸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청교도들의 후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예배드리냐가 답니다. 어떤 중심과 마음 갖고 헌금 드리냐가 다고요.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 갖고 봉사 헌신하냐가 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정말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속전이 필요한 나의 상태를 봐야 돼요. 왜 속전이 필요하냐? 지금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요. 왜 출애굽했지요? 노예였어요.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의 문제라니까요. 인간이 속전, 구원, 리뎀션, 랜섬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노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 그리고 신약 당시 로마 시대 때 노예가 노예를 살 때 뭐로 사죠? 돈 주고 사잖아요, 주인들이. 그리고 그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 또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값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 랜섬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 랜섬이 뭐냐면은 어떤 납치범이 아이를 납치해 갔어요. 그럼 이제 부모한테 전화하잖아요. 그 전화해서 달라고 하는 돈을 보고 영어로 랜섬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그 돈을 대신 지불해 줘야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불신앙의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내가 중심된 상태. 그게 바로 죄의 노예된 상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긴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의 범절 바른 생활에도 소용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영적인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속전이 필요한 거예요. 랜섬이 필요해요. 로마서 6장 23절엔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그랬어요. 그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인간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 인간은 왜 죽냐?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온 질병이 들어오는 이유는 창세기 3장의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사들은 모릅니다. 의사들이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알겠어요? 창조주가 아닌데. 인간을 그냥 공부해서 해부해보고 이렇게 발달해서 의학 기술로 고치는 것뿐이지 치료하는 것뿐이지 인간의 생명을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요.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전이에요. 여러분을 자꾸 죄로 끌고 가는 그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부분이 무너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단은 뭐하냐? 그 죄를 갖고 우리를 노예 삼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뭐 한다고요?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사단에게 놀이개가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조 때부터.
타락한 천사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서 죄에 묶여 살도록 조종하고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하버드 졸업한생이 이걸 알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걸 알겠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걸 알겠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뭐 왕들, 권력자들이 이걸 알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그랬어요.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냐? 왜 속전이 필요하냐? 죄와 사단에게 노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들을 보시면서 그게 보이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서 그 영적 상태가 보여야 돼요. 해방받아야 되니까요. 지금 다른 문제 해결이 급한 게 아니라 구원받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된 것처럼 세상에 노예돼서 태어나요. 그리고 세상에 노예돼서 살아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는 우리도 다 전에는 그같이 세상 풍조를 따라 지냈나니 그래요. 세상 풍조, 패션, 라이프스타일 다 묶여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이야 뭐 당연하듯이 24시간 갖고 있는 휴대폰. 여러분 이거 10년 전만 해도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휴대폰 없어지면 사실 여러분 곤란해지죠. 휴대폰 잃어버리면 막 불안해진다니까요. 곤란해져요. 왜? 거기에 내 것 다 들어가 있어. 거기 뭐 그걸로 은행 다 하잖아요. 한국은 더 뭐 그런 게 더 발달돼 있잖아요. 아니 그거 없어지고 누가 해킹해버리면요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상한 사진 막 찍고 거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상한 막 문자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노예돼서 살아가요. 하여튼간 이걸 만든 인간들이 대단한 인간들이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이걸 만든 인간들은 뭐로 했냐? 명상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안 믿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정신적인 뭔가에 이 힘을 얻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러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가면 반드시 여러분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 노예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반대되는 복음 반대되는 문화 속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야 돼요. 계속 심해지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갑자기 안 옵니다. 조용조용 찾아옵니다. 은근히 찾아와서요.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삶의 상태를 싹 다 바꿔버려요.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 안 되면요. 이 세상 풍조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속전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래서 그래요. 근데 종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로 선행을 하래요. 선행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고 그래요. 그 종교는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철학은 뭘 말하죠? 지혜를 강조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삶의 문제를 지혜를 얻어서 해결하려고 팔러틱, 정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이 쓴 국부론이라는 책을 보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는데 지금 당시 눈으로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놨는데 너무 똑똑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미국의 이 프라이빗 스쿨들에는 반드시 읽히는 게 뭐냐? 국부론이라는 책이에요. 왜?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읽으면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엘리트들은요 읽는 책들이 다 달라요. 대중학교 우리 퍼블릭 스쿨 보내는 애들은요 안 읽어요. 안 읽혀요. 왜? 그거 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똑똑해지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지혜로우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고행하고 내가 만행하고 내 죄를 내 스스로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교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천년이라는 영적 암흑 시기에 이 천주교가 얼마나 타락했냐?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하는 걸 딱 팔았어요. 그 면죄부가 뭐냐면 네가 돈을 얼마 내면 네 죄가 사해지고 네 죽은 부모나 네 죽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금 돈을 내면은 그들이 혹시 연옥에서 혹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인 거예요.
이게 바로 속전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사상이에요. 그래서 종을 딱 치면서 땡소리 날 때마다 내가 거기서 내가 또 동전을 넣을 때마다 그걸 상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초대 당시에 보면은 성전을 들어가시면서 제일 먼저 화내시면서 쫓아내고 청소하신 데가 어디죠? 요 속전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세를 내는데 그 당시 환율로 바꿔야 돼요. 로마의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율을 바꿀 때 이 사람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돈을 더해서 받은 거예요. 인마이 파켓을 한 거죠. 아주 나쁜 놈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는 속전을 자기네 이득으로 삼은, 거기를 화를 내시면서 다 쫓아내셨어요. 왜냐? 이 귀한 복음을 설명하는 속전 성전세를 자신들의 배를 부르기 위해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꾼이죠, 사꾼들. 자, 저와 여러분이 왜 속전이 필요하냐? 우리는 종교로 구원 못 받아요. 교회 다니는 거로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의 선행으로 구원 못 받아요. 착하다고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이 배경 좋다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구원은 오직 복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너희의 생명을 구하는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대속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생각하고 잊지 말라라고 1년에 딱 한 번 6월절 날에 와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 복음이에요. 완전 복음.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진짜 뭔지를 깨달아지는 날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는데 내 스스로 어느 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고 정말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자녀라는 게 깨달아진 날부터요,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가 그때부터 발견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불신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잡 잡을까? 막 그런 꿈만 꿨다니까요. 아메리칸 주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버려요. 왜? 그게 진리니까. 내 뇌가 바뀌는 거 있죠. 다르게 생각한다니까요. 내 인생이 다르게 보여요. 정말 우리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랩런트들, 우리 어린 랩런트들, 공부 중요하지 않아. 현수야, 공부 중요하지 않아. 맨 앞에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 여기 유엔트리 이제 트랜스퍼 와요. 감사하게. 근데 공부 중요하지 않아. 그래도 공부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깨달았길 바랍니다. 복음 받고 공부가 뭔지가 깨달아져야 돼. 우리 여기 계신 산업인들, 요즘 시대가 사실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산업 솔직히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산업이 복음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아요. 아멘? 그래도 너무 빨리 가시면 안 되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무 걱정 없어. 그죠?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문제 있고. 근데 왜 우리가 살지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신자라면요, 사는 거요 허무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먹고 마시다가 즐기다가 늙는데 그게 슬퍼져야지 정상이죠. 얼마나 허무해져요. 아니,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거랑 비교하면 너무 슬퍼지잖아요. 왜 나는 도대체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부모는 이렇게 부족할까? 핑계댈 거 많습니다. 블레임할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이 복음이 없으면요, 이 인생 자체가 불공평한 거예요. 얼마나 슬퍼지는지 몰라요. 그럼 내가 돈이 많으면 뭐 하겠죠? 타락합니다.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군림합니다. 갑질합니다. 돈 없는 자나 돈 있는 자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육신 수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아야 돼요. 돈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돈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세상에 노예된 거에서 이기겠냔 말이에요. 거기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거를 매일 24 기억해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잊지 말아라. 그게 너희의 생명의 값이니라. 여러분의 상태가 보이길 축복합니다. 복음이 정말 뭔지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다는 게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지를 깨닫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대신 이미 지불된 속전이에요. 생명의 복음. 그게 바로 속전이에요. 아까 속전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이틀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요, 얼마로 가격 매기면 될까요? 한번 매겨보세요. 그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가격 매기시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도 보면요, 뭐 스포츠 선수들, 또 우리 일할 때 무슨 어떤 직장에 보면 내 연봉이 얼마인지 다 가격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밸류를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슬퍼질 수 있잖아요. 팬데믹 이후로 미니멈이 텍사스가 원래 7불 50인데 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막 15불 올리고 막 맥도날드 가거나 뭐 어디 뭐 가도 다 15불 막 붙여놓고 막 이랬었잖아요. 미니멈이 15불이라는 소리예요. 원래는 7불 50이고. 1시간에 일하는 게 그게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근데 이제 좀 더 전문성 가지면은 내 아월리 그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연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돈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를 매길 수 있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매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뭐 연봉이 뭐 밀리언이다. 그럼 괜히 막 뻑이고 그리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면 그거 갖고 비교하잖아요. 그게 사실 얼마나 타락한 건지 몰라요. 나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게 세상 기준이에요. 잘 보면 기분 좋고 자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어요. 생명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생명인데 인간들이 돈으로 다 바꿔놨어요. 물론 편의를 위해서 돈 줘야 되니까 그 돈을 매기는 거죠.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 임금 때문에 낙심하고 내 연봉 때문에 낙심하고 인상 되면은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불하신 속전, 십자가의 속전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돈으로 매기겠습니까? 이틀치 교회에 내는 성막의 봉사를 내는 그 이틀치 속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 바로 속전 랜섬이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뭐 경까지 가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랜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이 정말 믿어지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저주 재앙과 상관없어요. 믿으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에 드렸던 그 피 잡는 그 피 말고, 양피, 소피 말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 대속하셨다고 그랬어요. 속전, 랜섬. 로마서 3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대속, 속전하시려고 주신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의, righteous는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라 그래요. 로마서 10장 12절에도 보면 차별이 없는 대속이라 이래요. 오늘 속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도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 그래요. 가난한 자도 없다고 해서 덜 내지 마라. 부자가 더 많다고 해서 반세계 이상 내지 말라 그래요. 뭘 말하는 거냐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만든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한국 사람이건, 히스패닉 아메리칸이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건, 커케이션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는 다 똑같아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한 의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속전을 정말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왜냐? 이거는 값비싼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안 사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피 발렸을 때 이 성막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냈습니까? 아니에요. 노예되었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믿으면 돼요.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전이 이제 내 거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값싼 게 아닌 값비싼 그 속전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돼요.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그 축복,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이게 공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피와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그걸 정말 알아가는 사람은요, 남은 평생 그 구원 안에서 나오는 감격과 감동과 감사로 뭐 할 수 있냐? 그게 오늘 바로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의 사명인 회막의 봉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봉사하고 헌신할 내가 힘이 없다. 구원을 먼저 회복하세요. 구원의 감사를 먼저 회복하세요. 정말 하나님 자녀 내가 된 이 축복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바꾼 거라는 걸 묵상하셔야 돼요. 그거를 깨닫는 만큼 감사함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시라. 자, 그럼 우리가 남은 평생 진짜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복음을 정말 깨닫는 하나님 자녀가 맞다라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 위해서 헌신 봉사하면 돼요. 전에 우리가 막 복음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 그저 그냥 일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해서 문제였지, 여러분이 구원과 복음에 뿌리 내리는 만큼 최고로 헌신 봉사해야 돼요. 아니, 뭐하고 살 겁니까?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 위해 쓰다 가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예수님이 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보고 이 부자와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딱 지켜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어느 과부가 나옵니다. 이 과부가 아주 작은 동전을 딱 넣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이 안 되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이 과부가 지금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했느니라 그래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라. 이 당시 얼마 넣었냐? 지금으로 따지면요, 1,000원 넣은 거 1,000원. 1불. 그걸로 뭐 하겠어요 지금, 그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과부의 전부였다. 부자는 풍족하니까 풍족한 거에서 넣은 거예요. 여러분이요, 얼마를 헌금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진짜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요. 그 마음 중심을 담아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를 선한 청직이라고 그랬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각각 받은 대로, 은사대로. 다 다릅니다. 그 여러분의 은사를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떤 기프트로 하나님 교회를 섬길까? 세울까? 그거를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에베소 2장 10절에는 우리를 함께 하나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다 다른 지체예요. 맡은 게 다르고 봉사하는 게 다르고 헌신하는 게 다르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요. 그 차별이 없는 하나된 비밀이 바로 교회예요. 누가 잘났다 못났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천국에는 쓰레기통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 기준에서 왜 저런 사람이 교회, 왜 저렇게 말 많은 사람, 뭐 불만 불편한 사람, 저 사람 왜 이렇게 일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천국에는요 쓰레기통 없어요. 어딘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은사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12절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찬송가 213장이 있어요. 나의 생명 드리라는 찬양인데, 제가 10대 때부터 이게 원래 미국 찬양이에요. 1890년대에 어떤 목사님의 딸이 지은 찬양이에요. 근데 이 딸이 어떤 사명을 맡고 그 다음날 하나님한테 헌신하면서 이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든 거예요. 이게 영어 제목은 뭐냐면 Take My Life and Let It Be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인생 되기 축복합니다. 2절을 이렇게 답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민첩하단 말은 영어로 swift예요. 아주 이렇게 눈치 좋고 발 빠르고 손이 다 이렇게 정교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그렇게 쓰임받게 축복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음성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좌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여기서 보좌는요 원래 언어로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ake my silver and take my gold. 내 돈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정말 되어지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업을 놓고 경제를 놓고 많이 버시기 축복합니다. 성공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뜻대로 쏘옵소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시간 드리니. 돈도 없어. 내가 드릴 거 없어. 여러분 시간 드리세요.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저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이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서 1시간 동안 계속 듣고 있었어요. 너무 10대 때부터 은혜 받고 좋아하던 찬양이라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지금 RCA를 준비하면서 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여러분한테 다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까는 전에 또 이제 이 재정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등록까지 담당하시는 권사님이 올해 한국에서 뭐 일 때문에 못 들어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끝까지 세밀한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뇌에는 그 뇌가 없었거든요. RC에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와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호텔에서 갑자기 방 없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만 해결해야 되죠. 등록 담당하는 사람하고 계속 막 연락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이제 폰을 봤는데 그분이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새벽 3시 40분에 저한테 카톡 한 10개 남기고 잤더라고요. 그분은 새벽 4시까지 잠 못 잔 거예요. 매일 요즘. 계속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한 분과예요. 저희는 10개 분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개 분과를 다 알아야 되고 다 연락해야 되고 다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 있죠. 근데 갑자기 막 어떤 사람이 막 실수하고 막 대박 실수 내고 막 화가 막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 찬양을 계속 묵상하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회막의 봉사를 담당하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인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2013년도부터 이 미주의 대회를 진행을 총괄하는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속정과 회막 봉사를 생각하면서 그치, 내가 지금 이 일을 맡고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실수 대박 친 사람 보니까 이해되고, 막 호텔은 또 막 이상하게 우리한테 협조 안 하는데 계속 흑안 꺾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론이 뭐냐면, 핵심 때 예수 목사님이 갑자기 결론 딱 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시간표. 그래서 갑자기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까? 이때를 위해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 듣다가 뭐 하나 망치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를 10년 동안 지금 IC에 섬기게 하지 않았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 달라스에 세우게 하신 거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간표예요? 왜 나를 지금 렘넌트 언약교회에 부르셨나? 왜 우리를 이 렘넌트 운동 전도운동에 부르셨나? 교회를 세우는 시간표에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살리는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우리 렘넌트 운동하도록 새 때를 준비하는 교회 세우라고. 그러다 보면요, 많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봉사 헌신하다 보면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네. 내가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을 맡기셨네. 일을 하다 보면요, 별의별 일 다 생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별일 아닌데도. 그리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요즘 또 우리 여성교회 또 식사 또 새롭게 한다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남자들 안 하니까 모르죠. 얼마나 헌신 수고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항상 감사하다니까요. 먹으면서 감사하고. 물론 저도 우리 와이프가 준비할 때는 집에서 제가 뭐 이 재료들은 제가 씁니다. 그거 아시고 드세요. 남편분들, 우리 여성교 집사님 뭐 이렇게 다 맡으실 때 쓰시던지 안마하던지 하세요. 여러분, 그 뭐 여기 다 헌신하는 사람들, 뭐 우리 폴, 우리 여기 유학생들 매주 토요일마다 데리고 왔다 다 왕복하죠. 주일에 예배 끝나고 데려다주고 왕복해야 되죠. 여러분, 그 기름값 얼마인 줄 압니까? 뭐 우리 시어이도 마찬가지고, 저 예배만 집중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거 이건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뭐 우리 혜미 집사님도 사실 뭐 우리 그 전에 이제 요즘 우리 집에 와서 자는데 항상 집에 와서 하고, 또 저번에도 또 폴이 안 될 때 데리고 왔다 하고. 여러분, 다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 운동에서 봉사 헌신하는 게 이게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내가 능력이 돼서가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거 진짜 알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게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25응답 속정과 회막의 봉사라는 말씀 통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보이기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예되었을 때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생명의 길은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의 비밀 안에 우리가 잊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십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봉사의 파트와 또 우리가 남은 평생 앞으로 해야 될 모든 미션 사명이 감사함에서 나오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찬송가 218장의 그 여인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항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평생 복음 위에, 전도 위에, 선교 위에, 237 렘넌트 운동 위에 하나님께 다 드리는 멋진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속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